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청진문을 진행하고 또 참여하면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한 분들 대단합니다. 어른들도 참석하기 힘든 새벽 기도를 어린아이를 깨워서 예배당에 참여하고 가정에서 참여하고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눈으로 귀로 마음판에 말씀이 잘 심겨진 줄로 믿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영적인 심장을 다 이식받은 거예요. 사람은 심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그 심장, 다윗이 가졌던 그 용기, 다윗이 가졌던 그 지혜와 담대함, 그 심장으로 나도 영적인 이식을 받아서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 혼란이 가득 찬 이 세상, 다윗의 심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까? 예수님 만나면 만나는 것만 상상해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초청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적인 눈이 살아있었고 바리새적인 사고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상황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상관하지 않고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해서 식탁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갑자기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인이 그 자리에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인이라고 명한 것으로 보아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이 여인이 지은 죄는 보통 죄가 아니라 몸을 파는 창기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존재는 얼마나 미약하고 취약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성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존재가 아주 취약하고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문이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취약하고 무시받는 존재인데 더하여 몸을 파는 여자 여성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외면했겠어요. 그런데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의 식탁에 나타나게 되니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고 이 여인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뒤로 와서 슬며시 예수님 곁에 서더니 그만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려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됐을까?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려면 머리털이 또한 얼마나 길어야 됐을까? 이 장면이 매우 감동적인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상상해 봤더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웃기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머리가 길게 늘어뜨린 여인이 앞에서 온다면 아, 나타났구나 알고 있을 텐데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뒤에서 머리가 긴 여자분이 쑥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으시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하여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남자가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여자가 눈물을 주르륵 앞에서 흘리면 남자는 이게 또한 무슨 망측한 일인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하여 그 길게 풀어 헤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저는 너무나 놀라서 아마 36개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항유를 담은 옥합이 들려져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옥합의 뚜껑을 열고 예수님의 발에 항유를 활활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드렸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이 여인의 사연이 궁금합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 이 여인은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여인의 행동을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추측하고 상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바리새인조차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별거 아니구나. 이 죄인이 누구인지 알 터인데, 이 죄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주고 있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바리새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러한 장면을 목격했다면 여러분 또한 어떻게 이 장면을 받아들이게 될까? 예수님 이 모든 상황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시몬아, 빚진 사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두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서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탕감받은 금액이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래서 10만 원씩 계산하더라도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500만 원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은 5천만 원을 탕감받았다면 얼마나 기쁠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당연한 진리지만은,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바리새인의 마음과 여인의 마음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 대접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존경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올 때 유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의, 발 씻을 물을 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 입 맞추는 것,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감난유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바리새인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집에 초청은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죄 용서의 간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죄 용서의 간격이 없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어요. 내가 기준이었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단지 말씀에 감동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인을 죄인으로 잘못됐다 판단할 수 있었고, 그 여인의 행위를 받아들인 예수님 잘못됐다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떠했어요?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했죠.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했어요. 태도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 곁에 섰어요. 곁에 서자마자 눈물이 쏟아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말았어요.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께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눈물과 마음을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했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용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받은 사랑의 크기가 컸기 때문이었어요. 마음으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설명해 주시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 여인이 비록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많은 사랑이 그의 용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적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간격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 받은 용서의 차이에서 이런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사함 준 것이 적었고 여인은 사함 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간격, 이 많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예수님께 용서받은 간격과 은혜를 표현하는 길이 여인은 이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여인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자는 큰 죄인이었고 바리새인은 작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받기 전에 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의 크기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용서받은 간격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간격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내 심령 속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은혜의 간격의 크기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속에 예수님을 만난 간격과 사랑과 용서의 간격이 살아있는가? 내 속에 예수님을 만난 간격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눈물을 끝없이 흘린 이후,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이유,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이유, 다 그 속에 은혜의 간격이 솟구쳐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예수님 존경했죠. 예수님 말씀 경청했죠. 예수님 자신의 집에 초청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제 용서의 사랑과 은혜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여인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판단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넘치는 간격 때문에 예수님 앞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고 순종하는 자였고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 예수님에 대한 간격의 크기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또 병자를 치유하고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한 후에 물어보셨어요. 내가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예수님 믿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이고, 이 질문 앞에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은 표현되고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표현되고 드러나지 않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감격이 솟구쳐 올라온다면 이 사랑은 표현되고 드러내고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신뢰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사랑과 눈물을 받은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용서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 용서의 체험이 이미 있어서 감격과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사랑을 받으시고 왜 또다시 두 번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첫 번째 체험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이 개인적인 체험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개인적인 체험, 예수님을 만난 용서의 체험,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이 개인적인 체험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공인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용서를 체험하고 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쏟은 것이고, 그 사랑과 눈물을 보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정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어도 표현되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 체험이 드러나고 사랑이 표현될 때 교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저분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진실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된 삶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체험은 묻어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마음속에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클수록, 그 사랑이 뜨거울수록, 그 은혜가 감격스러울수록 드러내고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표현할 때 내 심령 속에 있는 사랑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고 표현할 때 이 사랑이 다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숨기게 되면 이 사랑도 말라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인 신앙인, 그리고 능력 없는 신앙인, 기쁨을 상실한 신앙인, 오늘 예수님을 판단한 바리새인처럼 비판하고 판단하는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능력도 없어요.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하고 솟구치는 신앙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기쁨이 살아있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죠.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죠.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현되는 사랑 속에, 표현되는 능력 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발산하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늘 주님에 대한 사랑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글이에요.
이분이 자기 아내와 결혼한 지 30년이 넘고 또 연애 시절까지 합쳐버리면 3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아내와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고 그리고 아내와 오래오래 살면서 뒤늦게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중심 이동이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중심 이동을 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내는 중심 이동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사람이더래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남편 중심으로 마음을 써주더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도 남편 중심, 식당을 가도 남편 중심, 남편을 좋게 해주려고 그러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고 늘 남편 중심으로, 마음 중심이 남편 중심으로 이동이 금방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게 안 되더래요. 중심 이동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남자는 항상 자기 중심,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오래오래 살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 중심으로 이동이 되어 왔는데 남자는 마음의 중심이 도무지 이동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거를 읽으면서 조금 회개를 했어요. 하여튼 남자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받고 그랬다는 것은 내 중심이 이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이 도무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동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나에서 예수님에게로 이동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새벽기도 운동, 새벽 정진군 일사가고 다 마음의 중심을 이동시키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쓰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중심이 이동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에 매일매일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동되는 성도들,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눈물로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체험적 신앙인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 이러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